본 두 가지 이상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때는 유다 말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나도대 청년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변 파괴하며 또 건설하며 일변 뽑으며 또 심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 그 히브리인 말 샤케드라고 하는 말은 본래 깬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찍 깨는 나무라 하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이 나무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일찍이 꽃 피는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의 살구나무와는 조금 다른 영어로는 엘몬드라고 하는 나무인데 아마 편도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성지에서는 이 나무가 이른 봄 가장 일찍이 꽃이 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성지를 순례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분홍꽃으로 덮인 두 나무를 보고 안내자에게 무슨 나무인가고 물으니 엘몬드라고, 여기 말하는 살구나무라고. 그때가 1월 하순인데 벌써 그때에 꽃이 피었습니다. 겨울 잠에서 제일 먼저 깨는 나무올시다. 한국에는 혹사절화, 신달래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지킨다고 번역했는데 여기 그 지킨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소케드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깬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어서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뜻은 무엇인가? 일찍 꽃 피는 살구나무 가지는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 계시면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너는 부러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깨어 있어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깨어 계십니다. 이것은 죄인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은 또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파괴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하리라고 하시는 뜻이 또한 내포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둘째 이상을 하나님께서 청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물이 끓어서 넘게 된 가마를 보았습니다. 옛날 아랍 문학에 있어서는 끓는 가마는 흔히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하리라. 그때의 역사적인 징조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끓는 가마는 장차 모든 거민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 재앙은 북방으로부터 오겠다. 에레미야는 이 불길한 그 시대의 징조를 직면한 것입니다. 이리해서 에레미야는 이 두 가지 시대의 징조, 시대의 징조를 본 것입니다. 첫째는 일찍 꽃 피는 살구나무의 징조, 둘째는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징조. 이것은 다만 옛날 얘기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적절한 징조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적절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삽니까? 우리의 눈이 열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면서 삽니까? 물론 먼저 에레미야가 본 둘째 징조, 곧 끓는 가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끓는 가마를 보는가? 푸에블로 사건이니 이번에 미국 정찰기 격추 사건이니 월남 전쟁이니 중동 전쟁이니 체코 사건이니 중공과 소련의 국경 충돌 사건이니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내란 등등 세계는 문자 그대로 끓는 가마올시다.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도 세상이 물 끓듯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도처에서 끓는 가마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온 세계에 넘칠는지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은 발달되어서 인공위성을 올리고 달 세계에 가기를 꿈꾸지만은 지금 세계 인류들은 이 끓는 가마 높에서 전전긍긍하고 떨고 선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인생의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한 서울에 사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이야말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모든 백성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비극적인 20세기 말기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징조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에레미야가 본 첫째 징조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일찍이 깨어서 꽃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때는 방금 화창한 봄날이 올시다. 살구나무 가지만이 아닙니다. 사철나무도 그렇고 흰달래도 그렇고 복숭아나무, 배나무, 벚나무 모든 나무가 깊게 잠들었던 겨울의 잠에서 깨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이 때입니다. 만천하에 봄이 왔습니다. 봄은 또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깨는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은 깨어 계시는 사실이 옵시다. 만물을 깨우십니다. 우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봄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역설 같지만은 이 끓는 가마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심판을 통하여 물론 파괴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뽑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것을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사단의 세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나라를 건설해서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 징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심판, 소망과 절망, 광명과 암흑, 환희와 비애. 그래서 이 시대는 일편 무한한 진보와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이 있는 시대인 동시에 또 다른 편으로는 전 인류의 멸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천당과 지옥의 관문에 아니 그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명심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나도 깨고 남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삼손이처럼
그닐라의 무릎에서 잘 때가 아닙니다. 정욕의 잠에서 깨야 합니다. 욕심과 이기주의의 잠에서 깨야 합니다. 허영과 세속주의의 잠에서 깨어서 생명의 길을 바로 택하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때일사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인생길을 바로 걷는 데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고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합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새벽 기도에는 힘씁니까? 3일 기도에는 힘씁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산 신앙이 없습니다. 참 신앙으로야 이러한 시대를 무란히 돌파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때일사로 우리는 깨어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파수꾼이 올시다, 보초병이 올시다, 또센 말로 파수꾼이 졸면 천국은 위험해집니다. 천국 사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나처럼 자기의 직분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잠자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집사, 이런 판사, 이런 교인은 없습니까? 기억하세요. 원수는 잠자지 아니합니다. 악한 마귀는 산길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밤낮 두루 다닙니다. 간첩은 자지 아니합니다. 공산당들도 자지 아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깨어 있습니까? 더욱이 이와 같은 시국에 중대한 책임을 맡은 이들, 군인, 경찰,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깨어 있습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깨어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던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일 땐 꼭 모여야 합니다. 시간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직도 기회 주실 때에 힘써 일해야 합니다. 왜?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환난의 밤이 옵니다. 질병의 밤이 옵니다. 슬픔의 밤이 옵니다. 노련의 밤이 옵니다. 사망의 밤이 이윽고 올 것입니다. 끓는 가마의 밤이 언제 올는지도 모릅니다. 세계적 암흑의 밤이 언제 올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 정력,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산 다 바쳤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정이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때일 사루 하나님께서 깨어 계신 것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경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후 승리는 그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역사의 운전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역사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새 시대의 해산의 수고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시대의 징조를 다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끓는 가마만 볼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히 깨어 계시는 걸어가신 아버지의 섭리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와 같은 위험한 시대에 두서 싸운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하며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